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된 베드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를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합니다. 더불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시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희생을 상징하지만 또 그 의미를 모른 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액세서리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팔려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셨기에 저런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가룟 유다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개인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훌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레전드로 불려지는 차범근 전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차두리. 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니 그 아들은 더 유명하고 성공하고 축구선수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 빛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버지나 그 아들도 역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차두리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은퇴식을 하면서 그는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차범근의 아들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차두리의 아버지 차범근이 되도록 하겠다. 즉 누구의 아들이 아닌 이제는 나의 아버지, 즉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스승, 아버지가 훌륭하고 위인이고 성자이면 당연히 그 자녀들 또는 제자들이 더 훌륭한 성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를 양육했을까? 어떻게 그런 제자를
그렇게 놔뒀을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단 말인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많은 오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가룟 유다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는 제 갈 곳으로 갔다. 그렇게 그는 태어났고, 아니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유다가 빠진 빈자리를 제비뽑기로 마디아를 뽑아서 12 사도를 채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나아갈 때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 걸림돌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어떻게 보면 그 양쪽에 사형수와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세의 몸으로 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주의 형벌로 맞이한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험악한 죄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가 정말 쫓기다가 잡힌 사람이 아니다. 어쩌다가 숨어 지내다가 도망가다가 붙들리신 분이 아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요, 전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영원한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가 크고 또 예배당이 시설이 좋고 또 주일학교에 어떤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서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고 또 옳고 좋아서 이런 것들은 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다 떠나고 말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십자가는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작품이요,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언된 있을 일이 일어난 일이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두 번째 주제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는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큰 권능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거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러한 이적, 표적이 많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이적과 표적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아니 없다면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 그 능력,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3년 동안 좋은 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유인으로 남을 뿐입니다. 문제는 부활 사건의 그 의미입니다. 부활 사건이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만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다시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죄악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한 죄인들, 이 어리석은 죄인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났다고 취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 우리 모든 죄인을 새롭게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들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과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바야바, 로마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만이 아니라
내가 가담하고 주동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인정하고 간증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되는 성도님이 이제 며느리의 전도를 받고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듯이 세례식을 받기 전에는 목사님의 문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알았어. 이제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의 세례 문답이 이어집니다. 목사님은 묻기를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할머니 되는 성도님 말하기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이지요. 어떻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비로소 저들은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어느 성자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이 성자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이 꿈의 악몽에 시달릴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또 올라가서 가슴에 또 대못질을 하는 내가 이 나쁜 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성자는 그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이놈의 머리채를 확 잡아서 얼굴을 보니 글쎄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이고 누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